이 외투라는 러시아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겨울은 너무 춥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투가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직급이 높지 않는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외투가 낡아서 이제 새로운 외투를 장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 한 벌이 얼마나 비쌌는지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몇 달 동안 지독하게 돈을 아낍니다. 식사도 거르고 심지어 밤에 촛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외투 한 벌 값을 간신히 모으자 과감하게 그 외투 한 벌을 구입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고 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한 그와 같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관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 외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서장을 만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생명처럼 그토록 소중한 외투를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 공무원은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날 이후로 병이 나게 되었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가는 외투라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의 시대상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외투 한 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외투 한 벌 때문에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 또 외투 한 벌 때문에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랑새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곳곳을 다녀봐도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머리맡에 놓여있는 그 새 장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이 새롭게 열려야 하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게서 참된 가치와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환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소유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할 때 그때 마음 가득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소중한 것이 우리 곁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2분 안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아있는 2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제서야 눈이 열리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말로 남은 생애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남편으로부터. 여보 나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뉴욕의 이 빌딩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안개로 가득해요. 나는 다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내로부터. 엄마 우리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마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충만한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집니다. 잠깐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함과 결핍이 더 커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결핍이나 공허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웅덩이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생명의 원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헛된 웅덩이를 파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절대로 물이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왕들 중에서 가장 가장 탑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정반대편에 있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찢으셔서 그 중에 하나,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이어갈 것이요 네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만 내게로 돌린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왕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백성들도 여로보암과 한 통속이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왕권이 지속이 되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나라 가운데 화평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처참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제거하는 피비린 나는 혈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권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속적인 힘과 권세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힘도 있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이제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 인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 기존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왕조, 과연 몇 대나 지속되었을까요? 그의 아들 나답의 시대에 끊겨버리게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의 신복이었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아사 왕조는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되었을까요? 그 왕조 역시 2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2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신복이었던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므리는 과연 그 왕조를 얼마나 지속시켰을까요? 그것은 1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단 7일 왕이 되고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부하인 오므리의 반역으로 이 시므리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은 바로 이 오므리의 왕조에 속한 왕입니다. 바로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는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인데 무력으로, 힘으로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왕국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지요. 오므리는 무력으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의 최대의 지상 목표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지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로 삼았던 곳은 세겜이나 베델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관계 깊은, 유서 깊은 곳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던 그곳들을 이제는 수도로 삼았지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지리적인 입지가 좋아서 적들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는 목적으로, 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로 정해버린 겁니다. 또 오므리는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해양 국가였던 두로와 시돈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무역과 상업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 우리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엣바알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들 아합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광신도 중에 광신도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역시 아세라 여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 땅에 이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시집 올 때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므리의 악행 그리고 이스벨의 이 악행이 서로 합쳐져서 이제 아합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위하여 북왕국의 수도인 바로 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 한복판에 이방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남왕국의 공식적인 국교,
그들이 믿는 종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다 바알 신전을 버젓이 건축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북왕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 숭배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도 이전까지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를 섞는, 혼합하는 혼합주의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예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세벨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지워버릴 그와 같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서 지워버리고 했던 거지요. 북왕국 백성들은 이 아합의 종교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반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대다수가 두 손 들어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돈을 벌어다 주는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시돈과 두로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부자가 될 거다, 풍성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쾌락적인 요소, 즐거움의 요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이 신전에서 옷을 발가벗은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마음을 충동시키는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제들과 어울리며 음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바로 이 동성애와 집단적인 난교가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저질러지게 됩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풍요도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믿기 지겹고 두려운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부도 주고 풍요도 주고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가? 그들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500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여호수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라, 그와 같은 명령을 히엘에게 내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 정도로 여긴 것 같고 또 5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저주의 효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절대로 성을 건축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왜 여호수아는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이거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 정복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싫어하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음란의 죄악과 살인의 죄악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행이 저질러지게 됩니까? 음행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의 기초와 근간을 깨트리고 파괴합니다. 음행이 또 저지러질 때마다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이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키우기 싫으면 그냥 내다 버리거나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무고한 피들이 온 땅에 흘려졌고 땅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가 이제 온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시 원래대로 뒤바꾸려는 그와 같은 계략을 가진 겁니다. 거룩한 땅을 다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거룩한 백성들을 변질시키고 그들을 뽑아내어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아예 다 제거시켜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 숭배를 그곳에 대처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반역하고 거스리는,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제약된 행위입니다. 아합이 바로 이 일을 베델 출신의 히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히엘이 베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 베델은 야곱이 잠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완전히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히엘이 이 베델 출신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엘은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하고 그곳을 다시 재건시키려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리적 위치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지만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더 이상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엘이 터를 쌓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대로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사를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히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문을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마침내 성취되었던 거지요. 과연 이 일을 겪었을 때에 그들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과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극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합은, 히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히엘에게 임했던 재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한답시고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가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귀한 것들임을, 보배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